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됩니다.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이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원은 다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페라라스모스란 단어고 그리고 원형 자체는 페이라조라는 시험을 받다, 시험을 당하다, 시험을 겪다 이런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험을 받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평이하게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큰 차이가 없이 무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협의적으로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는 좀 쉬워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어떤 해석상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략하게 그냥 협의적으로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시험을 받는 것, 우리의 삶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1장 12절로 올라가서 시험을 참는 자, 그럴 때 시험도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페이라스모스 혹은 페이라조에서 온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 것이든 시험을 받는 것이든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열매와 결과를 거둡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일들은 선택의 결과로서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험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그 시험받는 상황 속에서 나를 면제시켜 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말씀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이 시험을 내가 너희에게 면하여 주겠다. 그런 말씀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지금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왜 이 시험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시험의 형태는 다양할 것 아닙니까?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것, 가족적인 것, 자녀적인 것, 남편 아내적인 것, 인간관계, 질병적인 것 다양한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의 논리를 펼치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부인합니다. 성경은 그걸 부인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그래서 1장 17절로 건너가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절반은 그것을 인정하고 절반은 부정합니다. 그런 이제 복잡한 것이 여리저리 얽혀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면 그때부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냥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추는 것이 제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복잡하고 복잡한 것을 꼬우고 꼬아서 어떻게는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대강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복잡한 설명은 듣기 싫어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 성경을 벗어난 자기 이해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 그런 말. 그러나 오히려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건 뭐죠? 견뎌내는 거 이야기합니다. 견뎌내는 것. 또 어떻게 견뎌내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견뎌내죠. 우울증 걸려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서 대부분의 사람은 견뎌내죠. 견뎌내는 가운데 열매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나 뱃속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과 불평, 불만, 원망, 절망, 두려움, 공포, 낙심, 좌절, 외로움, 걱정, 불안, 불신앙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당연히 결과가 같을 수가 없다. 여기서 쓰이는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디에서 보면 찾을 수 있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장을 한번 봐보시면 11장 히브리서 11장이니까 한 두어 장 앞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11장 37절에가 있네요.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물론 한글로는 당연히 같은 단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여기 시험입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여기 시험을 당한다. 페이라스모스를 당한다. 아니 페이라조를 시험을 당한다. 여기서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스모스의 원형 어근 페이라조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겪는다. 같은 한글로는 이제 헬라어 같은 걸 살피지 않더라도 이게 거의 같은 거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돌로 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에게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온 거지.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닙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 이들의 참은 결과는 뭐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37절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험을 참은 다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다음에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야, 톱으로 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야고보서 1장에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자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왜? 책임을 지시라고. 책임을 지시라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주식 할지 말지 물었잖아요.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주식을 해서 빚 때문에 올라앉았으니까 그 책임도 져주세요. 그런 스토리들.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자기가 또한 인간사회의 악의 결과로, 악의 열매로 맺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만은 성경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은 온전한 선물이다. 온전한 선물이다. 또한 각양 좋은 은사들이다. 각양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지?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좀 어려운 설교로는 제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등을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가 혼재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실 그러한 권세가 있으시며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불순종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하고는 사실은 맥락이 상당히 다른 스토리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계시켜가지고 제가 함께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남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또 그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오늘 말씀의 요지와 관점에서 간단하고 쉽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의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것의 정확한 뜻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 그 정답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해가 스스로 함정을 깊이 파고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똥통에 빠지는 것보다 심각한 일을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개념을 함께 살펴봐야 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단순화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 정의를 내려주세요. 사랑 정의를 내려주세요. 사랑을 정의를 내려주세요. 부부간의 사랑 정의를 내려주세요. 부부간의 사랑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려주세요. 아니, 결혼 하셨잖아요. 몇 사람 빼놓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부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부부간의 사랑을 저한테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으면 부부간의 사랑이고 안 맞으면 아니잖아요. 정의를 내려주세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을 낳아가지고 살으셨으니까 정의를 내려주세요, 저한테. 자식에 대한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한 문장으로. 해달라니까요, 한 문장으로.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추면 되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 된 거 아니에요. 밥을 해준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정의를 내리면 이제 밥하는 것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밥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정의를 내려달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의 영혼, 정의를 내려주세요. 자꾸만 그렇게 시도해왔던 사람이 있잖아. 위트니스 니 같은 인간들. 영혼, 정의를 내려주세요. 정의를 내려주세요. 아니면 꺼내서 보여주세요. 구경 좀 하게.
구경 좀 하게. 여러분의 영 꺼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정의가 되겠는가? 단지 얼마간의 참조와 개연성, 개방성의 측면이 되기도 해요. 어렵죠?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무한한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입니까? 아유, 뱅뱅 미치셨나요? 무한한 사랑이면 에큐메니칼이죠. 무한한 사랑이면 자유주의자죠. 무한한 사랑이면 지옥이 왜 있습니까? 무한한 사랑이면 지옥이 왜 있고 대홍수를 통해서 왜 심판하셨고 대환란이 왜 있습니까? 무한한 사랑이다며. 그러니 에큐메니칼에 빠진 사람은 대환란, 요한계시록, 종말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오니까 이퀄 대부흥이 오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다. 성경이 어디에?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나요? 무한한 사랑이니까? 무한한 사랑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나요? 무한한 사랑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러나 그렇게 정의 내려지지는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이 자기끼리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뱃속 안에 뭔가에 거기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안 맞는 것은 아니고 결혼 생활이나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그것하고 맞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것하고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니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간단한 거 사랑이든 아니 부부간의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얼마나 성경에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문제를 줄여주는 거죠. 자, 성경의 이 광범위한 믿음 복잡하죠? 부부간의 믿음 그 정의 좀 내려주세요. 한 문장으로. 무엇이 부부간의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야기 안 하고 가죠. 그럼 이제 믿음이 깨진 거네. 부부간의 믿음이. 그때 이야기했으면 어찌 됐을지 모르죠. 솔직히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내가 부부 중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반쪽이 불신자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다 이야기하면 불신자 반쪽이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이해하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가 아니라 오해와 곡해와 왜곡 속에 빠져 들어가서 점점점 악해지는데 도와주게 되겠지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회 속에서 간단하게 부부간의 믿음도 정의 내리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정의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해주지 못하고 부부간의 사랑, 우정, 무엇이 우정이냐?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 사서, 상경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격언식으로.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저건 저거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일면들, 좀 지혜롭다는 말들, 명철하다는 말들의 일면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같아. 또 이 책을 읽으면 옛날부터 유행했던 책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무슨 책. 그러니까 일반 서적 중에서 좋은 생각, 그런 책. 좋은 생각 같은 책에서 그런 걸 막 전파를 하니까 그렇구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한 문장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말씀을 캐치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한 문장으로 뭔데요?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뭘 모르는 사람은 저 손목사가 모르니까 저렇게 말을 못 해주지. 그러니까 아는 당신들은 사랑이 뭔지 좀 정의를 내려달라니까요. 부부간의 사랑의 정의를 내려달라니까요.
부부가 사랑하면은 뭘 하는 것이, 그러면 그거 아니면 이제 그것만 하면 다 사랑이고, 아닌 거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이제 뭘 다 집어넣어 보세요. 한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뭐 남편, 아내를 떠나서 딴 여자, 딴 남자한테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번 돈은 어찌어찌 해야 되고, 뭐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어찌어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정의가 안 되죠, 그건. 정의가 아니라 내용이 되겠죠, 내용이. 내용도 또 절대 진리가 아니겠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자유주의자의 성경 해석이 판을 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거기에 깊이 있게 빠져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다. 심지어 저도 어떤 부분은 신자유주의자적인 성경 해석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 말. 또 과거에는 많이 그래왔어요. 다시 1장 12절로 올라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히브리서 11장 같이 시험을 당한다고 여러 가지를 당해요. 거기에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시험을 견뎌낼 때에 이제 견뎌내면서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식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시험이 오면 시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게 기도예요. 없애버리는 게 기도예요. 학생 같으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학생의 기도 방식은 그런 거죠. 중간고사를 안 보게 해주세요. 기말고사를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럼 안 보고 지나가면 실력은 더 안 좋아지죠. 시험 공부라도 하니까 들은 풍월이라도 생기는 건데 시험을 안 보면 더 무식해지고 미련해질 때가 대부분이 되고야 만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방식은 시험을 없애달라. 또한 이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인간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치? 내 부모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20살 청년인데 내 집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으면 시험의 원인자가 이제는 그래 부모가 되겠죠.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견뎌내야 되지. 하나님 갑자기 뒤통수 맞는 것처럼 나 20살도 아닌데 부모가 보증을 잘못 써서 친구 보증 썼는데 2억을 날려가지고 집도 다 잃고 갈 때 잃고 1억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20살이면 대학 휴학해 돈 벌어 와. 내가 크리스찬 20살 청년이라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나가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바르게 통과하는 거죠. 바르게 견뎌내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 이 시험의 종류는 인간사가 하도 복잡하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0가지가 넘을 거다. 그 말. 넘지. 훨씬 넘지. 예를 들어 내가 어리석게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값을 돈을 지불하고 줬는데 근데 돈 10,000원 줘야 될 것을 50,000원짜리 잘못 줬어요. 그 사람이 그냥 받아버렸어요. 집에 와서 지갑을 보니까 분명히 심증에 50,000원짜리가 하나 비고 10,000원짜리가 하나 50,000원짜리가 비고 10,000원짜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에 갔을 때 6만원 가지고 갔는데 50,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왔는데 10,000원짜리를 줄 때 50,000원짜리 줘버린 거예요. 지갑을 보서 50,000원짜리가 있을 걸 기대하고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10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제 물건 산 데 가가지고 나 얼마 전에 내가 실수로 50,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대신 준 것 같다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오리발인지 모르는데 50,000원짜리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생겼어요? 시험이죠.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건 정말로 다양하고 많다.
어쨌든 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는 없애달라, 면제해달라, 좋은 일. 아니,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니까 좋은 것만 주세요. 성경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좋은 것만 주세요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더 많은 시험을 겪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좀 더 적을 거예요. 저도 등산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 길을 잃어먹어요. 그러면은 교회 식구들을 다 데리고 리더 해가지고 그러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도 시험을 겪고 교회 식구들도 시험을 겪어요. 길이 없는 곳을 헤쳐가지고 가요. 목사님 또 그런 곳으로 가셨군요. 시험을 참고 견디자. 그래 통과해 가서 이제 다시 등산로를 찾을 때까지 움직이죠. 등산을 좀 교회 식구들하고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또 작년의 사태가 생각나는군요, 목사님. 작년도 그랬는데 어쨌든 누구 잘못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길을 또 잘못 들고 그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시험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지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 멸류관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 거꾸로 시험을 잘 통과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배교의 길로 쉽게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생명 멸류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인생사에서 이제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시험들이.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 그건 정확한 거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상사적 우리의 삶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족속을 남겨두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지금 개인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사. 아브라함의 개인사하고는 아예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통하여 시험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겪는 시험은 다 아브라함이 겪는 것과 같다. 나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랐다. 아브라함의 수준의 신앙이 올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죠. 미혹이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신다. 그런 시험 안 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거다. 그 시험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든지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면 국민들의 어리석음으로 생겼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 성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성으로 피하라 그랬지. 피하라. 그러면 이 성에서 핍박한다 그러면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죠? 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도망가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핍박할 때 견딘다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어쨌든 말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이 성에선 핍박하거든 저 성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피하는 사람도 있겠지. 과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에 그때 너희가 이 성에 에워싸는 걸 보거든 도망하라 그랬는데 안 도망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비참하고 참담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포위된 속에서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다르죠. 동일한 로마의 공격이 왔을 때에 그때의 어느 선택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했으면서도 그 책임 전체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다. 운명론이고 결정론이야. 정해진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성경은 그러한 운명론, 결정론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을 이해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생각해 봐도, 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2개, 3개, 4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예정론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생각하는 이해하고는 아예 틀리구나. 그럼 그 중에 한 주제가 뭐예요? 기도라는 주제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주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고 무조건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은 기대할 수 자체가 없죠. 기대할 수 자체가 없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만 생각하면 예정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운명은 될 수가 없구나. 이 대환란의 날들이 감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감해주시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정이란, 하나님의 예정이란 결정론이 결코 될 수가 없다.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결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론은 예정론의 껍질 쓴 결정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정론을 믿는다. 심지어 이중예정 같이 이상한 이것은 칼빈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중예정을 말씀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칼빈 주의에서 말하는 이중예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멸망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멸망받을 자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다. 우리 이방인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멸망받을 자에 속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졌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버리셨다. 그루터기 남은 자를 빼놓고 버리셨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이고 하나님의 유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예정도 제가 설교해왔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예정이나 최근래 들어서 생겨나는 칼빈주의 가운데 이중예정하고는 성경의 이중예정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또 이중 예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또 성경에 예정이 있는데 예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상당히 웃기는 코미디다. 웃기는 코미디다. 또 예정이니 말장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장난도 상당히 한 걸음 들어가면 좀 바보 같다. 바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요.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지요. 시험 받지 않지요.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시험 받아가지고 욥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질하니까 하나님이 욱하고 넘어갔다. 울컥하고 넘어갔다. 웃기는 코미디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옳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하고 딱 만나면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들. 자기 이해로, 자기 신앙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다 아멘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으면서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것을 자꾸 먹으려는 거예요. 먹으면 체하고 연치죠. 먹으면 체하고 연치고 소화불량 걸리고 그 결과로 믿음이 이상하게 되고 신앙이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못 먹는 것을 또 따가지고 먹고 선악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내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는 말씀들이 많아요. 함부로 따가지고 먹으면 문제가 그냥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무리 누가 설명을 잘해준다 그래도 7살짜리 애한테 방정식을 아무리 설명을 잘해준 보니 정말로 천재적인 어떤 아이 빼놓고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해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왔는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적은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마음대로. 제가 큐티의 위험성도 항상 이야기해 오잖아요. 큐티를 매일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 한다. 그건 좋아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정돈을 해 가시면서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가 한 달치 큐티다. 그러면 한 달 큐티 본문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단단한 것일 거라 그 말이에요.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을 어떻게 취급하냐. 먹으려고 애를 쓰죠. 꼬마 아이일수록 생선 가시가 위험하잖아요. 어른들은 입도 크고 이빨도 튼튼하니까 어지간한 생선 가시를 막 씹어가지고 먹지만은 아이들은 작은 생선 가시라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생선 가시 든 것을 먹으면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먹고 나는 소화시킬 수 있어. 단단한 것이지만 나는 소화시킬 수 있어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왜? 내가 먹지 못하게 넘어가야 될 것을 패스 오버하도록 성령의 역사에 가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타나면 억지로 이해하려고 주석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먹을 수 없는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억지로 먹으려는 거예요. 억지로 먹으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이거 참 맛있는 이렇게 두꺼운 뱀을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길이가 1m 한 2m가 넘더라. 2m 넘었어요. 제 키보다 더 컸거든요. 2m가 더 넘은 이런 구렁이 같은 것이 쫙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원에 운동하던 사람들이 구경을 함께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을, 저걸 현재 이제 보는 데서 내가 잡아먹으면 뱀의 씨가 마를 텐데, 그리고 저걸 옛날 군대에 같았으면 저걸 한 5명이 모여서 오지게 아사도 굽듯이 구워 먹으면 양념 나오겠다. 한때 군대에서 뱀 잡아먹는 것에 빠져가지고 몇 달을 독사 만나기 전까지 이제 열심히 잡아먹었어서. 그러나 저희가 이제 뱀 먹는데 좀 그래도 익숙하게 잡아먹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뱀 이거 먹어봐. 그럼 어찌 하겠어요? 기겁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단단한 것이에요. 이제 비유를 쓰는 거예요. 나고 제가 뭐 김밥 먹는 게 더 좋지 뱀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잠시 잠깐의 어떤 유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꺼운 구렁이 뱀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입장이 틀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말씀에 단단한 것, 젖먹이, 젖 먹는 것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삼키고 먹으려는데 그 중심에가 선한 것이냐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왔었어요. 그랬더니 큐티 막 극단론이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큐티는 거룩하고 선하고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제가 큐티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너무 많다. 잘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큐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 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만 극단론에 빠지면 손목사가 큐티를 반대하더라. 정죄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자기가 못 먹을 겸손하다면 그걸 알아요. 겸손하다면 내가 내 신앙으로서 내 믿음의 분량 속에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결론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 해서 겸손한 건 아니에요. 겸손하다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교만하다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고 억지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열매를 겪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시험이 되겠지. 또 시험이 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좋아요? 안 당하면 좋아요? 안 당하면 좋지요. 이게 시험을 많이 당하면 좋아요? 그렇지 않지요.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니 교통사고 3번 당해보라 그 말이에요. 당하면 좋나요?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막 30년 사는 동안에 산전수전 공중도 다 치렀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험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의 삶이 상당히 육신적이었다.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30년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별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것이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시험만 많이 당했으면 거룩한 뭐가 나왔을 거야. 그럴 수는 없죠. 상처를 많이 당해보라 그 말이에요. 학대를 많이 당해보라. 누구한테 폭행을 많이 당해보라. 제정신을 유지하겠는가? 깡패 조폭한테 폭행을 많이 당해보면 시험을 꼭 참으면 폭행을 조폭한테 한 10번 당했더니 거룩한 신앙이 나왔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시험, 또 시련,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가져요. 자, 넘어가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딱 도장을 찍고요. 도장을 찍고 넘어갑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하고 시험을 받는 것하고 좀 다르게 나왔죠. 시험을 당하는 것하고 시험을 받는 것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해요. 지금 단어는 지금 거의 동일한 단어에서 같이 시작합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 시험을 받다, 시험을 참다는 이제 참는다는 헬라어하고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시험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어떤 한 단어의 내기보다는 문맥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문맥의 의미가. 제가 요즘도 스페인어, 에스파뇰을 공부하는데 참 한 단어가 다양한 상황 속에 쓰여버립니다. 한 단어가 마음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띠엔다, 라띠엔다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라띠엔다가 일반적으로는 상점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수리점이 있으면 라띠엔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수리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가게가 있다 그러면 그 가게 이름을 이제 그대로 그 라띠엔다가 그냥 응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게 정체성을.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가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라띠엔다를 사용하면 A라는 의미를 가지고 B라는 상황 속에서 라띠엔다를 사용하면 또 C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고 C라는 상황 속에서 라띠엔다를 사용하면 D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에스파뇰이 그렇고 에스파뇰보다는 좀 덜하지만 영어도 그런 경향을 한 에스파뇰이 한 반 가까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파뇰은 훨씬 그게 제가 경험할 때는 심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적은 단어로 많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적은 단어로 많은 걸 표현하니까 한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관용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그 문장 단어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쓰느냐는 그것이 어느 특정 상황에 쓰느냐를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끔 그렇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도 그런 헬라어도 그런 맥락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언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한자어 발달하고 굉장히 단어 수가 많이 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의 상황,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이나 상당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 같으면은 재고 위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좌경화입니다. 좌경화. 공산주의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원하는 것. 좌경화를 원하는 것. 무엇 때문에 원하느냐. 왜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좌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국은 저렇게 가다 보면 연방제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항상 극단론적인 공산주의자는 소수였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공산주의. 그것이 NL 계열이든 아니면은 소련, 과거의 소련, 레닌 그쪽 계열이든 아니면 북한의 주사파 계열이든 간에 이 공산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소련에서 과거요, 지금 러시아, 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공산주의가 될 때에 먼저 세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행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 당신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물론 저같이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하는데 당신들은 깨끗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그런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상이 주로 누구예요? 농민과 노동자.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은 정말로 착하게 살아왔다. 당신들은 노력하고 살아왔다. 당신들은 부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노동자나 농민을 선한 사람으로 일단 탈바꿈시켜줘요. 공산주의가 그렇거든요. 일단 세력을 얻어야 되니까.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사람들, 욕심을 부추기면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래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원초적인 악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왜 원초적인 악이라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 살인, 약탈, 강도질. 그러지 벤치 몰고 다니는 사람이 벤치 몰고 다 차 세워놓고 칼 딱 꺼내서 강도질 하겠냐 그 말이에요. 또 걔들은 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의 악행이 있는데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부류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돈은 없고 집안은 가난하고 일할 게 없고 그러니까 조폭이나 하련다. 마약이나 판매하련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지 오히려 부자들은 마약을 사주겠죠. 마약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높이 올라가면 어찌 될지 몰라도. 그러나 이 욕심을 부추기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너희들은 선해 깨끗해,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은 선해 깨끗해 의로워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자 너희들이 누려야 될 부가 재산이 있는데 저 부르주아 저놈들이 저 기업가들이 저 재산가들이 저 갑질하는 저 인간들이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재산을 지금 빼앗아갔어. 그리고 이제 뭘 부추깁니까?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는데 그게 통하니까 대중의 힘을 입어가지고 공산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진짜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공산주의자는 항상 소수였어요. 말하자면 5%, 3%, 1%. 이 정도의 숫자가 협력이 가능했던 거예요. 진짜 공산주의자는 소수였고 나머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이간질 같은 걸 통해서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방법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상이든지 방법은 같은 거예요. 이슬람 같으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천국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살 테러하면 천국에 바로다 즉각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여자들, 막 8명, 몇 명, 재산 어마어마하게 줘. 그래서 천국, 말하자면 알라신의 천국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유토피아가 있는데 너희들이 과격한 이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전쟁을 이슬람을 위하여 수행하면 유토피아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누리도록 알라가 해주셔. 그렇게 하니까 가능했던 거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그러나 원리는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훨씬 더 효력 있게 이것이 먹혀 들어가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급격한 좌경화가 왜 벌어지느냐. 욕심을 부추기니까 그래. 욕심을 부추기니까. 와, 저 봐봐라. 저기 대한항공에 갑질하는 저 인간들 있잖아. 조머시기 일가족의 갑질. 너희들은 저들의 피해자야. 피해자를 탈바꿈 시켜줘요. 피해자는 깨끗하고 고결해. 노동자 너희들은 거룩하고 깨끗해. 자, 기업주들, 재벌들. 왜 재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재벌이나 기업이 선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일반 노동자가 있고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하자 그래도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을 해야지만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국가의 법으로 기업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제재를 하고 기업을 해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공장에 있든지 사무실에 근무하든지 간에 직장과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을 어떤 이름으로 바꿔버리냐면 재벌이라고 바꿔요. 재벌이라고 바꿔버려요. 말이 단어가 그래서 재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쟤들 재벌들 말하자면 내 노동자인 나 서민의 나의 내 등골을 뽑아가지고 부자된 인간들.
그래서 이제 쟤들은 한 끼가 얼마다느니 차를 뭘 몰고 다닌다느니 나는 차도 없다느니 내 차는 싼데 내 차 장만할 돈으로 제가 지금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일으키죠? 욕심을 일으키죠. 욕심을 일으키니까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라는 저 어마어마한 석유, 지금도 석유, 산유국, 어마어마한 석유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저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살고 아예 베네수엘라 돈을 갖다가 여기를 가득 채운 화장지 몇 개 사요. 비누 몇 장 사. 여기를 채워야 돼. 보통 베네수엘라 돈을 지폐로 해가지고 막 이만큼 사이즈 화장지 하나더라고요.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고 치안도 좋지 않고 비참합니다. 근데 왜 그 상황으로 됐느냐? 그러면서 좌파 대통령을 왜 또 원하고 옹호하고 좋아하느냐? 그러면 욕심을 그대로 부추기기 때문에. 욕심을 부추겨서 너희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야. 그리고 권리를 강조하는 거죠. 권리를 강조. 충분히 그게 가능해라고 잘못된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혀가지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고 무너졌는데도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지금도 그 욕심이 버글버글 국민들이 해가지고 부추길 때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당신들이 좀 덜 먹어야 돼. 덜 가져야 돼. 국가에서 준다는 혜택을 줄여야 돼. 허리띠 졸라매야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은 너 안 뽑아줘.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좋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좌파가 다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그 다음에 지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또 빠이빠이 너희들 죽든지 망하든지 베네수엘라가 멸망하든지 간에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써. 그러나 겉으로는 애국자인 척, 겉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최고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는 대통령인 양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왜 넘어가느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 청년들이 이렇게 미혹됐죠. 청년들은 나는 당연히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이 있어야 돼. 나는 그런 존재야. 국가에서 내 미래를 장담해줘야 돼. 그래서 문 씨가 한국 국민의 모든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준다. 그러고도 교통사고나 죽었는데 입 닦아버리잖아요. 입에 발린 말인데 그 말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국가가 대통령인 내가 당신들의 각 사람의 생명과 복지를 다 책임져 줄게요. 오케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해준다니까 당신 뽑아줄게요. 그리고 찬성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해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아니면 국민이 저기 여기서 볼모로 잡혀 있어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책임져준다. 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니까. 말만 하면은 영웅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왜? 욕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시험대에 대한민국이 올라와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시험대. 점점점 국민들이 좌경화되어져 가고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공산주의 사상은 안 가진다 그래도 공산주의의 정책, 그 방향,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중요직에 다 서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리 되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진척되는 거예요. 아니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도 그것이 겉으로는 며칠 만에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밑작업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려요.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겉으로는 시간이 짧게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또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그 작업이 다 진척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말하자면은 그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도 크게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진짜 독립운동가가 있고 한 부류는
반일 공산주의자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뭘 한 거예요? 반일은 한 거예요. 반일. 독립을 원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독립 세력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숙청을 시켰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반일이라는 걸로 공산주의화 시키고 장악했고 1945년 해방되니까 걔네들 다 북한으로 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독립운동 했다는 걔네들이.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밑작업이 다 돼가지고 김일성이하고 해서 소련과 해가지고 공산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이 있는 거지. 그냥 짧게 간단하게 버튼 하나 누르니까 공산주의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공산주의 사상을 독립운동가들의 껍질을 쓴 사람들이 반일과 함께 공산주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일제시대에는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너희들은 저 땅을 가질 수 있어. 저 땅은 지주들의 땅인데 저 부르주아 것인데 그것을 같이 나누면 돼.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런 나라를 만들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되었다. 그 말이지. 간단하지 않죠? 그 시험 받는 것이 이제 끝나요?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7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은 짜질구레한 거. 앞에 이야기했던. 아이고 오늘 접촉사고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네. 이거 얼마로 이렇게 같이 하지? 보험회사로 할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것이 있다. 그 말. 소위 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살아난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은 끝났고 살아난 사람들의 가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막 골고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계속된 시험을 받겠죠. 그래서 간단한 정의로 제가 얼마나 위험한 정의가 되는지는 짧게 사랑이나 우정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자기의 주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얻으려니까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은 좌경화의 길, 공산화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 직접적인 공산사상은 안 가져요. 뭐만 가지면 돼? 욕심만 가지면 돼. 욕심을 부추겨요. 오케이? 맞아. 받아들입니다. 맞아. 받아들입니다. 저도 농민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모이면 투쟁, 농민해방 투쟁. 그러면서 이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5.18 노래 부르고 이제 그러면서 농민해방 운동을 좀 했는데 농민들에게 농활활동 같은 걸 다니면서 계속하여 당신들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권리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불공평한 사회 결국은 비참한 사회가 비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엎으려면 공산주의 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행하는 제도나 법이나 시스템이나 행정에 반대하고 모여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항을 하고 세력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면 욕심이 이제 비유한 거지요. 사람이 애를 임신하면 때가 되면은 죄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욕심이 딱 뱃속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대한민국의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놀라운 애언적인 말씀입니다. 진리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애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욕심이 사람 잉태돼요. 젊은 애들이 대한민국을 뭐라 그래? 헬조선이라 그래. 헬조선. 무엇이 헬인데 무엇이 지옥조선인데
헬조선이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요.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닐 만한 여력이 있고, 인터넷 다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하고 치안 좋고, 헬조선이라. 다른 데 가 살아. 무슨 나라를 원해? 중국을 원해? 러시아를 원해? 인도를 원해? 인도네시아를 원해? 어차피 지구상의 인구의 대다수가 사는 곳이 어디요? 인도하고 중국 아니에요. 13억, 얼마, 13억, 3천, 4천, 13억, 8천, 9천, 거의 14억. 그렇게만 합쳐도 거의 7억 5천 이상이 7억 5천 나와요. 그럼 거의 30억이다 그럼 반절이 좀 안 되네. 거기 인도네시아 하나 딱 집어넣으면 이제 되네요. 반쪽이네, 반쪽. 아프리카는. 중남미는. 어디로 갈래? 베트남으로 갈래? 라오스로 갈래? 캄보디아? 몽골 갈래? 맨날 황사 오니까 반갑지? 몽골에 가. 몽골에. 어디로 갈래? 그렇게 헬조선이니까 헬이 아닌 대로 가면 되잖아. 벗어나면 되잖아. 지옥이다면서. 그러나 그건 싫고 그러나 나는 헬조선을 겪고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에 비추어서 볼 때는 헬이다 그 말, 지옥이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걸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는 것은 없다, 적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된 사람은 미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너 욕심을 만족시켜줄 제도가 이런 거야. 너 욕심을 이루어줄 대통령이 이런 분이고 너 욕심을 이루어줄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야. 그러니 너 욕심을 이루어줄 요즘에 사용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통일이죠. 통일만 되면 너의 모든 욕심이 다 이루어질 거야. 통일만 되면 다 이루어질 거야. 통일만 되면. 북한 사람들은 법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게 우리 집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 북한 사람을 두어 명 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사람을 넣어놨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강간범, 살인범, 도둑놈으로 변화하는 거야.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돼가지고 공산주의로 세뇌돼가지고 역사 왜곡으로 선이 되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걸로 훈련되어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공산화를 위해서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합법화되고 다 괜찮다. 그렇게 된 사람들하고 함께 산다. 살인마들하고 함께 산다. 강도하고 함께 산다. 얼마나 끔찍하냐 그 말. 근데 통일되면 대박 통일이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 대박 그랬지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막 욕하면서 자기들은 더한 통일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더한 통일 대박. 통일만 되면 헬조선 끝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지. 이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이제 죄가 났단 말이에요. 죄가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죄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나죠? 사망이지. 어느 때가 되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형선고, 사망선고가 내려질 거라. 점점점, 암이 점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단계가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과연 어느쯤 단계쯤에 왔느냐. 목사들도 욕심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욕심은 뭐냐면 건물 욕심이에요. 건물 욕심.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건물 욕심이에요. 예배당 안에 많은 신자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참 영이 같아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욕심을 부추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뭘로 만들어야 돼? 아군으로 만들어야 돼. 아군.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들 인정해줘야 돼.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 공산주의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칭찬이에요. 칭찬.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명박이가 네 돈을 4대 강사업 잘못해가지고 먹었어.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한쪽 세력은 칭찬을 계속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신사도 운동가들이다. 그럼 걔네들 집회를 가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로 만들어져요? 당신을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니까 세력화를 될 수 있는 거죠. 와, 우리는 깨어있구나. 그냥 신사도 운동가가 인도하는 예배만 참석했는데도 나는 인정받는 거예요. 와, 나는 깨끗하구나. 또 모든 대형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대형교회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당신들은 정말로 성령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셨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꼭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북한 사람이라면 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망상을 막 집어넣죠.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북한이라는 사회를 미화하고 북한이라는 사람들 미화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다네.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으면 진작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다 해먹었죠. 에?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인력이 있다며. 값싼 노동력이 있다며. 그러면 기술은 중국 형님, 러시아 형님 우리하고 합작해가지고 합시다. 다 해먹었죠. 에? 지하자원 별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값싼 노동력? 아니, 머리가 나쁘고 세뇌돼가지고 수동적이 돼서 명령하면 가고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 노동력으로 어떻게 부려먹냐 그 말이에요. 예? 위에 공산당원이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다른 나라 제3국이나 개발도상국 공장 세우는 게 100배 1000배가 낫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공장을 못 세워가지고 북한에다가 세워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서로 잘 먹냐 그 말이에요. 또 언제는 또 기업이 재벌들 다 먹었다면서 북한에다가 또 공장 세우자는 이야기를 왜 나와요 거기서. 이 지그들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을 다 해체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째가지고 나눠 먹자면서 그럼 나눠 먹으라고 말이에요. 삼성도 찢어가지고 나눠 먹고 현대도 찢어 나눠 먹고 다 나눠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면서.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욕심에 확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젊은 애들이 다 잡혀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가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사랑받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오늘도 받고 있지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어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해주면 이제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아이 안 믿어 안 섬겨 떠나지. 나 사랑받기 위해 하면 나 돈 필요해 돈 줘. 집 필요해 집 줘. 직장 필요해 직장 내놔. 다 내놔.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 나. 그때는 황홀하고 좋지요. 황홀하고 좋아요.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 자체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가 아니라 존재로 자체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칭찬이죠. 공산주의가 쓰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좌경화된 사회와 교회가 똑같냐? 그러니 한국 교회가 망해야지. 똑같은 거에 쓰는 방법이. 아니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나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죠. 박수치고 좋고 생일 되면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니까 또 좋고 네 생일이요? 니도 불러줄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가슴치고 외통하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 그래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에큐메니칼이고 종교다원주의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에큐메니칼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 노동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반반 부르조아하고 프롤레타리아를 나눠가지고 선동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막 집어넣으니까 잉태한 다음에 죄가 나오는 거죠. 죄를 낳은 다음에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망이 오죠. 대한민국의 사망 선고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죄가 태어난 다음에 얼만큼 많아요. 젊은 애들은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땀 흘림이 아니라 무엇을 자동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가? 어떤 나라를 얻고 싶어 하는가? 젊은 애들은 부모의 등골 빠진 돈으로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고 대학 다니고 돈 쓰고 남자 여자 맨날 만나러 다니고 핸드폰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값이 부모를 통해 지불됐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연한 것. 그런데 당연한 것이 1000개가 있다면 지금 한두 개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어. 왜? 헬조선이기 때문에. 헬조선은 엎어버려야 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엎어버려야 돼. 엎어버리기 전에 젊은 애들아 너희들이 헬조선을 탈출하여 떠나렴.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왜? 너희들의 투표권으로 빨갱이 좌파 안 뽑고 그것만 돼도 괜찮아지는 거야. 그것만 돼도. 헬조선을 떠나거라. 헬조선을 떠나거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본래가. 헬조선을 떠나서 어디 이엘로 조선, 해분 조선, 천국 조선으로 어디 가거라. 천국 조선이 저 북한에 있을지, 중국에 있을지, 러시아에 있을지, 인도에 있을지, 인도네시아에 있을지, 파키스탄, 스리랑카,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어디 가거라. 그리 어디 있겠지. 어디 있겠지. 아니면은 저기 밀림, 저기 어디 브라질 어디 밀림에 가라 그 말이에요. 정글의 법칙 보고 맨날 환호하면 그런 데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 너 땅이 있나 너 집이 있나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괜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나 투표권이 있었네. 그리고 계속 좌파만 찍어가지고 욕심을 부추기는 말과 선전을 들은 다음에 그렇구나. 이 욕심에 찬성해. 그리고 죄를 끊임없이 내가지고 결국은 사망한 나라를 만들고 나면 젊은 애들 너희들이 그 나라에 살아남든지 죽든지 간에 자식을 낳으면 그 꼴은 북한 꼴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선택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 부모와 조상의 선택의 열매를 거두고 있잖아요. 누구는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왔고 누구는 북한에 남았다고.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선택의 결과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들 선택한 책임의 결과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젊은 애들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그대로 후손들이 당할 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너희들이 입으로 말했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했던 그 헬조선을 겪고 보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머지않은 장래에 충분히 헬조선이 한반도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잉태되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 나 처리하소서. 욕심은 실컷 부려놓고 욕심에 충동하여서 찍어주지 않을 사람을 다 찍어놓고 뽑지 않았던 사람을 뽑아놓고 욕심이 잉태되어가지고 죄 없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온갖 모함하는데 찬성하고 찬동해놓고 거짓 선전을 맨날 거짓 뉴스를 보고 받아들이고 전파해놓고 막상 이 100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담한 비참한 대한민국의 사망의 날을 겪을 때 되면 오 하나님 어디 가셨나이까? 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빨리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칠런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명백하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것이 어느 나라 민족이 걷는 길이고 어느 교회가 걷는 길이다.
대한민국도 기장이나 구세군이나 또 감리교는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전반적으로 감리교나 구세군, 성공회, 기장 이런 건 완전히 빨갱이들입니다. 다 목사들은 교인들은 어쩔지 몰라도 목사들은 다 빨갱이들이에요. 좌파들이에요. 감리교도 대부분 그렇게 되고 통합식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근데 아예 원초적인 그냥 좌파 빨갱이 애들, 짤뱅이 목사들, 그러면 기장,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구세군, 막 이런 것은 그래요. 걔네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그만,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지. 기장 애들의 출발은 1952년, 걔네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처음부터. 종자들이 본래 그랬는데, 구세군 이런 애들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럼 출발이 뭐겠어요? 자세하게 따지고 들 수는 없습니다만은 욕심이 잉태하는 무슨 욕심이 인본주의적인 욕심, 자기 욕심. 자기가 생각하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욕심.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리라. 그런 욕심이지. 어쨌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욕심이 부추기고 욕심을 통하여 시험에 들고 또한 시험 속에 빠져서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결과물을 한 개인이든지 한 사람의 배교든지 또한 교회의 배교든지 한 국가와 민족의 멸망이든지 이러한 역사적인 또한 개인적인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으나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욕심에 대하여 선한 것인 양 가장을 하고 위선을 하면서 욕심을 마음껏 부리면서 심지어는 기도를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 속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 발견하고 깨달아서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씌워서 거짓되이 주장하고 해석하며 착각하며 속아서 또한 스스로 속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들을 성령님께서 발가벗겨 주셔서 깨닫고 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